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만남의 복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잘 만나면 우리가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행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불행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어려운 일들이 거듭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빠지지 않고 해야 될 기도는 좋은 만남을 위해,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 더욱더 은혜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래 보니까요, 복을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 복 받으려면 복 받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복을 받는 사람 성도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은 사람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늘 은혜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그분도 자동으로 은혜 받는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어떤 분이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그분 또한 자동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받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기도의 불이 나에게 옮겨 붙어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깨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만남,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늘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과 만납니다.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만한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늘 험담하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변은 늘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불평을 많이 하면 내 주변에 불평한 사람이 많이 생기고, 늘 불만을 많이 가지면 불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늘 험담하고 비판을 좋아한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왕이면 복을 받고 은혜롭게 감사하며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복을 받고 또 복이 되어주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두 가지 복을 반드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기도 제복은 빠지지 않고 항상 사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복을 받도록 여러분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가문을 만나도록 기도하고 기도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믿음의 가문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복, 이 인생이, 이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 성경은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이고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복이 가져온 축복과 믿음의 만남의 복이 가져온 역사가 이 성경에 가득한 내용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의 복과 만남의 복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싫어할까요? 첫 번째요, 두 종류, 두 부류의 사람을 싫어하는데, 첫 번째는요, 가식적이고 이선적이고 바리새인 같은 유대인 같은 신앙인을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본인이 조금 더 헌신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은데, 안 하고 정죄 안 하면 더 좋을 건데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바리새인 유대인 같은 신앙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욕을 합니다. 해칠한 무덤 같고 도싸의 자식들이라 라고 할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신앙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싫어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냐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항상 신실하게 한결같이 변함없이 심지를 굳게 하여서 초심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고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신앙을 유지하면서 항상 은혜롭게 믿음의 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한결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한 싸움을 합니다.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착하게 착함을 지킵니다. 사명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함을 지켰습니까? 사명의 자리를 지켰습니까?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켰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착함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선함을 지키고 착함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바울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마음을 다치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바울은 우리보다 더 핍박을 받았습니다. 더 위협의 칼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매를 맞았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우리보다 아무도 10배 아니면 100배 이상의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은 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오기로 지켰겠습니까? 아니면 깡으로 지켰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신념과 의지로 이 모든 풍파 속에서도 착함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힘으로 믿음도 지키고 사명도 지키고 여러분 선함도 지키고 착함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에 이 말씀 때문에 이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살리는, 여러분을 승리하는 생명의 꼴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착함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선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20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요 이 신앙이 이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해야 우리는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도, 십자가 사랑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알고 계시고 깨닫고 계시고 그 은혜에 적고 그 은혜 안에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내 삶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얼마나 내가 십자가를 깊이 깨닫고 얼마나 십자가 은혜를 알고 얼마나 그 십자가 은혜 속에 날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고 그 앞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에 십자가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었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했고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선함을 지켰고 끝까지 사명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수많은 관계 속에서도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헌신이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 있는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통해서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가? 이거는 하루도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살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영광이 없습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이 없기 때문에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에 십자가가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늘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림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있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 십자가가 없는 말씀,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예수가 살아나는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십자가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영광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내 삶의 진정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떤 기간입니까? 이 사순절 기간은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다시 십자가를 내 마음 중심에 회복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천남북의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가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오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이 십자가의 영성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시 교회에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 가정에서, 저도 여러분도 같이 다시 세상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다움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정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참 어리석은 존재이구나, 꼭 경쟁에서 뒤처질 때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런 절망에 사로잡힐 때 하는 것마다 꼬이고 안 될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십자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강야 한바탕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만 가운데 인생의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이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다해 버렸다. 피방울 한 방울 다 쏟았다가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너를 사랑했다. 이것을 잊어버렸냐? 여러분은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던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해 있다면, 이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하고 우리가 왜 포기하고 우리가 왜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 이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힘듦을 그 십자가 앞에서 회복하여서 오늘 이 모든 힘듦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하며 오늘의 고생도 내일 아침에는 다시 춤을 추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우리를 세우고 십자가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승리하며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서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십자가의 영성으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 살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사도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영성으로, 십자가의 열정을 통하여서 그 모든 착함을, 선함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교회요, 또 부서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세상의 한복판에서 십자가의 믿음을, 아버지 십자가의 영성을,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선함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장차 예비된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교회와 가정, 세상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사순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